제가 1부, 2부 때 설교 전에 독일의 작년 12월에 은퇴한 독일 메르켈 총리 얘기를 하면서 메르켈 총리가 말은 적게 할수록 좋다. 하지만 말을 해야 된다면 더 중요한 것은 말을 하는 것보다 그 말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제가 오늘 주일이라 제가 말을 제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제가 부탁드렸습니다. 더불어 저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오늘 또 이 말씀, 또 설교, 또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으실 여러분도 더욱더 그 말씀과 또 오늘 예배 가운데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서로 중보하면서 예배를 드리자고 제가 부탁드렸거든요.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또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 모두 하나님에게 동일한 은혜를 받아서 오늘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살아있는 예배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실 때에 주님, 우리의 삶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우리의 삶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예배도 그런 예배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듯이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로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로 펴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로 펴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우리 처음부터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우리의 목소리 높여,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우리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며 다시 한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언제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랴.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주님 앞에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우리 주님께 사랑의 고백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사랑.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사랑. 주님
주님 한 분만, 주님 한 분만 더욱 사랑, 그 무엇보다 더욱 그 누구보다 더욱 사랑, 내 영의 고백 더 주님 한 분만 더욱 사랑, 주님 한 분만 더욱 사랑, 그 무엇보다 더욱 사랑, 그 누구보다 더욱 사랑, 내 영의 고백, 내 영의 고백. 우리의 목소리 높여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의 고백으로 나 사는 동안, 나 사는 동안 더욱 사랑, 숨질 때에도 더욱 사랑, 저 천국에서 더욱 사랑, 신부의 고백 더욱 나 사는 동안, 나 사는 동안 더욱 사랑, 숨질 때에도 더욱 사랑, 저 천국에서 더욱 사랑, 신부의 고백.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주님 한 분만, 주님 한 분만 더욱 사랑, 그 무엇보다 더욱 사랑, 그 누구보다 더욱 사랑, 내 영의 고백 더욱 나 사는 동안, 나 사는 동안 더욱 사랑, 숨질 때에도 더욱 사랑, 저 천국에서 더욱 사랑, 신부의 고백. 우리 주님의 보좌 앞에서 할 고백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다시 한번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우리 전심의 고백으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광 속으로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성 우성자 성령. 우리 다 같이 공동 기도문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완전하심 앞에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발견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피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동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우리의 가정이, 일터가, 교회가, 사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이징 동계 올림픽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많은 선수들의 피와 땀이 결실을 보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전 세계가 화합하여 평화를 이루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모든 이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고 하루속히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때를 기대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달 대한민국을 이끌 지도자를 뽑는 20대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되게 하옵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선을 맞이하는 모든 국민과 교회들을 살피사 바른 판단과 기준으로 선거에 임하기 위해 하나님의 지혜를 겸손히 구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그 어느 것으로도 하나님의 무한하신 영광과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보답할 수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의 은혜를 올려드립니다. 물질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을 모두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YD 뉴스 2022년 2월 13일 연동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현장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드리며 2부 예배 시 장학증서 수여식이 있습니다. 주일학교는 각 부서의 안내에 따라 온오프라인으로 예배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총회가 정한 세계선교 주일입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인하여 더 게일로를 포함한 교회 내에서 일체 취식을 금지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2021년도 결산감사가 오늘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가나의 집 3층 파이디온실에서 실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리더스쿨이 오늘 오후 3시 본당과 온라인에서 동시에 진행됩니다. 재정부 알림입니다. 2022년 각 부서 회계 담당은 필히 사무처에서 회계 교육 자료와 2022년 예산서를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연동 요람이 나왔습니다. 필요하신 성도님들은 사무처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원 절약과 환경 보호를 위해 발행 부수를 줄였사오니 스마트 요람을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가정 내에서 잘 보관하여 주시고 관연도 요람 및 구역 일람표는 사무처로 가져오시면 일괄 폐기합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YD 뉴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손들어 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내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11장 1절에서 9절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차례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가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요한복음 14장 5절에서 6절 1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살아있는 예배 7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숨겨진 맛집을 찾아가서 그 맛집의 음식을 맛보는 것을 굉장히 즐거워합니다. 소확행이라고 하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그 맛집을 가기를 생각하고 그곳을 골목골목을 지나서 허름하지만 화려하진 않지만 간판도 없지만 그리고 때 묻은 메뉴판이 있지만 그곳에서 그 맛집의 음식을 시켜서 그 첫 번째 국자로 떠먹는 그 맛집의 음식을 먹는 것, 그런 것들을 즐기는 그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그런 행복을 즐기는 것이 때로는 저에게 행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끔 그런 맛집을 청년들하고 같이 가면 저는 좀 불편한 때가 있습니다. 저는 맛집에 가면 음식점에 가면 제일 중요한 게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먹으러 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맛집인데 그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게 저한테 중요한데 우리 청년들하고 가면 그 맛집에 가서 음식의 맛을 보는 것만큼이나 더 그들에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진을 찍는 거죠.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위에서도 찍고 옆에서도 찍고 막 조명을 보고 거기서 찍고 얼굴을 대고 막 찍고 저도 거기에 가끔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는 그 음식의 맛을 봐야 되는데 저는 그 맛집의 그 음식을 맛보고 그거를 다 먹는 게 제 즐거움인데 그렇게 해서 그 맛집에 간 청년들은 그렇게 사진을 찍고 그 음식을 반도 안 먹고 다 남깁니다. 그럼 저는 그게 굉장히 마음에 불편해요. 이렇게 하려면 여기 못 하러 왔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야, 왜 다 안 먹냐? 이 맛집에 저 맛있는 음식인데. 그러면 그 청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맛집이니까 맛만 보면 되죠. 그렇게 얘기한 게 그런 걸 보고 제가 불편하면 제가 틀린 걸까요? 1, 2부 때는 다 제가 틀린 것처럼 얘기하시던데 그래도 우리 3부 예배 드리신 분들은 저의 편이 좀 있으시군요. 어찌됐든 저는 그런 맛집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게 참 좋습니다. 딱 한 입 먹어도요, 야, 이 집에 30년 된 주방장이 정말 변함없는 그 정성의 손으로 또 오늘도 이 음식을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정작 제가 그 맛집을 다녀온 후에 한번 잘 생각을 해봤더니 그 맛집은 수십 년 여러 번 그곳에 가봤지만 그 맛있는 맛집의 음식을 해준 주방장은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식객이라는 만화를 그린 허영만 선생님은 그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기억은 잊혀도 맛은 잊히지 않는다. 맛집을 수십 년 수없이 다녀도 그 집의 요리는 누가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맛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런 맛집을 힘들게 저희들이 찾아와서 그 음식을 정말 그 맛집의 음식을 저희들 대하는 태도는 경건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경건하게 그 음식을 두고 그 앞에서 기도도 하고 정말 행복해하고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 그 모습을 만약에 예배라고 한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그 예배를 차려놓으시고 지금 예배를 예배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을 직접 보지는 못하죠. 맛집에 찾아갔을 때 저희는 맛집에 그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은 주방장은 만나지 못하는 것처럼 이 예배가 영적 예배로 우리가 기쁨을 맛보고 감격을 느끼고 행복을 경험하는 이 예배를 준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만나거나 보지는 못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맛집을 찾아갔을 때 그 맛있는 음식은 수십 년 경험하고 늘 기억하지만 주방장을 만난 적은 한 번도 없는 것처럼 저는 이 예배도 그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예배도 영혼의 맛집을 찾아가서 여러분 연동교회 오실 때 골목골목을 돌고 또 걸어서 또 지하철을 타고 오시는 분은 몇 번을 갈아타서 이곳에 오시는 건 마치 맛집을 찾아가듯 여러분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바로 이곳에서 찬양과 기도, 교제와 말씀이 어우러지는 영적 양식을 먹으면서 영혼의 기쁨을 누리고 행복해하는 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 예배의 양식을 차려주시고 마련해주신 하나님은 직접 만나지 못하지만 그 하나님을 맛보고는 있죠. 선한 하나님을 맛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우린 예배 가운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을 맛보고 있죠. 선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과 기도, 말씀 가운데 생명의 양식을 먹고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로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 말씀에 항상 방점은 앞에 있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지만 저는 뒤에 방점을 두고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나를 알았으면 아버지도 알게 될 것이다. 곧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적 양식을 차려주셨습니다. 이 예배의 주인 대신, 주방장 대신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맛있게 차려놓으셨죠. 하지만 거의 모든 맛집이 그렇듯 우리가 맛집에 가서 그 맛있는 음식의 맛은 보지만 주방장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것처럼 우리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도 그 맛집의 맛은 기억하지만 그 주방장을 못 보는 것처럼 이 요한복음의 기자도 그와 같은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본 것이나 마찬가지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직접 보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오늘 펼쳐진 이 예배의 식탁 가운데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배 순서 예배 시간마다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때로는 아픈 마음으로 또는 상한 심령으로 온 이들에게 또한 치유와 회복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봉헌 기도할 때 항상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임재하셔서 우리의 기도, 처음에 하나님을 부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그 중간에 기도를 누가 이끌어 주실까요? 성령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죠. 그래서 제가 항상 기도를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는 기도를 하게 해달라고 하죠. 말씀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라고 기도하나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 가운데 걸어오게, 그래서 우리를 만나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하죠. 이건 제가 만든 표현이 아니고요,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얘기한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걸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이 예배를 차려놓으신 하나님 우리가 직접 만날 수는 없지만 이 말씀 가운데 예배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걸어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신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만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이 예배를 통해 깨닫게 해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온 인류, 모든 창조 세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곧 하나님과 나, 하나님과 온 인류, 하나님과 모든 창조 세계가 지금 깨어지고 갈라져서 그 가운데 틈이 있고 간격이 있죠. 그것을 봉합하고 화해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바로 그것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때로는 기도로 말씀으로 함께 결단하는 것이 예배지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감격하여 고백하는 것이 예배다. 그런데 출애굽기 8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또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근데 그 구원해 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야, 너희들이 노예로 묶여 사니까 이제 너희들이 해방을 얻고 자유롭게 살아가라? 그 자유만을 주기 위해서? 아니요. 출애굽기 8장 1절에 보니 그들에게 구원과 해방을 주는 목적이 진짜 하나님을 그들이 이제 제대로 자유롭게 해방을 가지고 예배 드리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출애굽 시켜주신 것입니다. 이 상황은 지금 저와 여러분의 상황과 동일합니다. 우리도 애굽과 같은 곳에 묶여 살아가고 있죠. 애굽의 바로의 신과 같은 우상들이 저와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때로는 내 육신이, 여러분의 육신이, 내 아픔 가운데 있는 내 마음과 내 정신의 상태가, 또 여러분 세상 속에서 하나님보다도 더 크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애굽의
바로와 같은 우상과 같은 신이 여러분 우리 일상의 삶의 곳곳에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죠.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해 출애굽을 받았던 그 이유와 똑같습니다. 세상에서 얘기하는 살아있는 신 파라오, 그게 진짜 신이 아니라 야훼라고 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진짜 자유롭게 해방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지금 그렇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자유로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만들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예수님 시대에 그리고 이 시대까지 포함해서 그의 백성들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도록 지금 그 구원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2장에는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참 주인이고 하나님이신 여호와께 자유롭게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을 했다면 우리 예수님도 지금의 이 잘못된 제사와 예배, 먼저는 예수님 시대에 그 유대인들이 드렸던 제사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도 문제가 되니까 그때 당시에 제사를 조금 말씀드리면 제물을 순전한 제물, 처음으로 낳은 그 양, 염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예루살렘 그 성전에 있는 제단까지 와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나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자신의 처음 낳은 거를 갖다 드릴 수 없으니 성전 앞까지는 그냥 가요. 그리고 그 문 앞에서 사람들이 제물을 팝니다. 야, 비둘기 얼마, 양 얼마. 그걸 돈 주고 사는 것들을 예수님 보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판을 뒤집어 엎었죠. 거기서 장사하는 것이 보기 싫어서 하신 게 아니고요, 재물을 돈을 주고 팔고 그 가운데 정성은 없고 예배가 땅에 무너진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의분을 가지시고 그곳에 상을 엎으신 겁니다. 바로 그런 예배들이 지금 드려지고 있죠. 잘못된 헛된 우상에게 가식과 위선이 점철된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성전을 예수님께서 지금 요한복음 2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을 무너뜨리고 3일 후에 다시 세워 진짜 예배를 드리게 만들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겁니다. 여기서의 3일은 그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신 날을 얘기하죠. 그 부활의 증거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죠. 그 말씀의 증거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성전에서 드리는 이 예배 아닙니까? 우리의 예배는요, 유대인들이 드리는 안식일의 예배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2장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그 성전의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잘못된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3일 후에 다시 그 성전을 세워 드리게 하는 예배, 곧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신 날 드리는 예배, 지금 이 주일의 예배, 이 주님의 날에 드리는 예배가 바로 그 예배입니다. 따라서 이 예배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만 동시에 그 하나님을 맛보고 알게 하는 것은 자신의 몸과 피로 다시 세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예배를 예수 그리스도의 예배라고 불러야 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배는 그렇다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을까요?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인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친히 사신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은, 이 예배는 열방을 향하는 예배가 되기를 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의 몸과 피로 이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 이 예배가 이곳에만 머물길 원하지 아니하시고요, 이 예배를 통해서 열방을 향해 주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배를 예언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이사야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지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여기서 이새의 줄기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난 것이 무엇을 예언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것이죠. 이새의 줄기라는 것은 이새의 그 후손들 누굽니까? 다윗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다윗에서 머물지 아니하는 것이죠. 이미 이사야 이전에 다윗의 사람이니까 이사야가 예언하는 것은 그 다윗의 후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예언하는 말씀. 그런데 그 예수에게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셨고요. 그 이새 한 줄기의 그 작은 싹, 손만 대도 부러질 것 같은 그 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세상을 우리에게 맛보게 해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 증거가 바로 함께 읽었던 1절과 2절 그 다음 3절 이하에 나오죠. 3절에 그 세상이 어떤 것이냐? 3절에 보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세상이 될 것이다. 지금처럼 이런 예배를 온전히 드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4절과 5절에 보니 공의로 겸손한 자와 악인을 심판하실 것이고 6절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하고 표본이 염소와 함께 눕고 8절에 보니 갓난아이가 독사와 함께 노는 거죠. 그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는 세상, 모든 것에 해됨과 상함이 없는 곳, 그런 세상이 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9절 뒷부분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난 한 싹이 자라서 결실을 맺고 그 위에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여 그 이하의 구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희가 앞에서 설명드린 그 모습대로 그곳에 예배로 즐거워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곳에 온전한 공의와 공정으로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 가운데 사나운 맹수와 그 순한 양들과 순한 동물들이 함께 뛰어놀고 갓난아이도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상함과 해를 받지 않는 그런 곳, 바로 그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의 표본이고요, 이상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자리에 나 혼자 구원 열차 티켓 받으려고 예배 드리러 오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배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기 위해서 온 것이죠. 바로 그것을 오늘 본문 이사야 3절 이하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9절 뒷부분에 뭐라고 얘기했죠? 그러한 예배는, 그 이상적인 예배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요, 곧 그런 세상을 보여주는 예배가 곳곳에 세워지고 성취되고 그것이 충만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맛보는 그 예배가 세상 곳곳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예배는요, 단순히 예배 중에 경험하는 예수의 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아주 신비하게 그 천상을 내가 경험하는구나 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가 열방으로 향하게 되는 것, 그것이 이 예배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자기 몸을 버려 죽기까지 복종해서 이 땅에 성전을 헐고 다시 세우려고 하셨을까? 몇 명의 제자들,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의 직분자들, 저와 여러분처럼 세례받은 사람들,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물론 맞죠.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을 하나님은 꿈꾸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희생 제물이 되셨죠. 본인이 이제 매번 그 제물에 피를 내고 각을 뜨는 것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그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셨고요, 다시는 어떤 제사에도 이제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리는 예배는요, 어느 장소, 어느 공간, 어느 시간, 어떤 모양이든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예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게 한 이유는 그러한 자유로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맛보아하게 하는 그 예배가 열방 곳곳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라고 하는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배는 선교의 연료요 목표다. 선교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충만한 곳에 더욱 열정이 넘쳐나게 하는 것이며, 그 목표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해 가진 그 열정에 열방의 모든 민족들도 참여하게 하는 것이다. 샤카,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배는요, 선교와 복음 전파의 연료요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선교, 열방을 향한 복음 전파는 존 파이프 목사님이 얘기한 대로 먼저 하나님의 열정이 넘쳐나는 곳에 그 하나님의 열정이 더 넘쳐나도록 만드는 것. 여러분, 이게 뭡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를 얘기하는 겁니다. 선교가 저 멀리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저 곳에서, 알지 못하는 곳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신학교가 세워지는 게 선교가 아니라요, 존 파이퍼 목사님의 선교는 먼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뜨겁게 타오르고 그 가운데 그 열정을 계속해서 표현하는 것이 먼저 세워진 곳, 바로 이 예배에서부터 선교가 시작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얘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열정이 모든 민족에게 향해 가는 것, 그것이야 바로 선교다라고 얘기하죠. 존 파이퍼 목사님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열정이 곳곳에 그 열방에 향해 가는 방법은 예배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증거한 것처럼 여호와의 영이 이새의 줄기에 나와 곧 그 이새의 줄기에 나온 싹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임하여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하고 표범이 염소와 같이 눕고 갓난아이가 독사와 장난하는 세상 모든 것에 해됨과 상함이 없는 그 세상을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배가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세상에 충만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요, 선교의 출발입니다. 오늘 여기서 예배 드리고 우리 선교위원회 따로 모여서 선교하는 게 선교가 아니라요,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자체가 선교의 출발이라는 것이죠. 진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바로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것. 한국 선교 초기 선교사님들이 겪었던 에피소드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당시 한 외국 선교사님이 서울에 곳곳에 교회를 개척하시고, 한국 선교 초기니까 선교사님들이 어쩔 수 없이 우리 현지 우리 믿음의 선배들 중에 목사가 없으니까 그 외국 선교사님이 이제 그 곳곳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거리가 너무 머니까, 주일날 거리가 머니까 차를 타고 이동하십니다. 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다른 곳에 가는데, 그 길가에 그 다음 예배를 드리러 가는 곳에 항상 예배를 드리러 오신 그 할머니가 머리에 큰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그 선교사님이 할머니 그 교회 가시니까 내 차 타시라고, 괜찮다고 사양하셨지만 그래도 차에 태우고 이제 같이 가게 됐습니다. 백미러로 이렇게 봤더니 여전히 머리에 보따리를 입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할머니 그 짐 내려놓으셔도 돼요 라고 얘기했더니, 아이고 몸도 태워주신 것도 고마운데 짐까지 여기다 맡기면 안 되지요. 이건 제가 이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고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교회 도착해서 이제 예배를 집례하셔야 되니까 선교사님은 빨리 내리고 가시는데, 봤더니 뒤에 탔던 할머니가 못 내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가서 할머니 빨리 내리시고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차를 탈 때 신발을 벗고 탔는데 신발이 없어졌어요. 우리나라 정서상 그때 당시 어느 실내에 들어가고 방에 들어가면 항상 신을 벗고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도 그 차가 어떤 건지 잘 모르니까 차를 탈 때 신발을 벗고 타신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선교 초기에 이런 예화들이 많으십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10리, 20리를 걸어가셨고요. 그곳을 걸어갈 때 10살밖에 되지 않은 어떤 언니가 1살밖에 안 된 동생을 등에 업고 5살, 6살 아이를 동생을 손에 잡고 그렇게 10리, 20리를 걸어왔다라는 얘기도 듣고,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오다가 신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가져왔던 보따리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뭘까요? 우리 믿음의 100여 년 전 믿음의 선배들, 특별히 우리 연동교회 초기에 예배를 드렸던 분들이 그렇게 힘들게 신발도 잊어버리면서 보따리도 잊어버리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동생 4-5명을 데리고 그렇게 힘든 언덕을 몇 개나 넘어서 교회에 오려고 했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선교 잘하려고?
학교 세우려고? 병원 지으려고? 아니요. 예배 드리려고 왔습니다. 그 예배가 지켜졌기 때문에 지금의 한국교회의 선교가, 한국교회 기독교가 지금처럼 이렇게 부흥하게 된 것이죠. 한국교회 선교 보면 초기에 교회도 많이 세우고, 물론 학교도 많이 세우고 병원도 많이 세웠죠. 하지만 여러분, 학교와 병원 없어져도 상관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있을 때 한국교회는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이 곧 선교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는요, 예수의 영에 가득한 예수 그리스도의 예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배라는 것은 곧 예배가 열방으로 향해 가는 것일 때 살아있는 예배가 된다는 것이죠. 가끔 어르신들이 목사님, 저도 선교 가고 싶은데 이제 나이가 다 돼서 이제 저는 선교 같은 거는 못할 것 같아요. 그냥 기도만 할게요. 아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만도 선교를 시작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연동교회 초기 역사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894년도에 북장로교회 무어라고 하는 목사님이, 선교사님, 모삼열이라고 한국 이름을 가지셨죠. 모삼열이라는 선교사님이 몇 명을 전도해서 지금 보이는 딱 저것이 아닙니다. 저것은 아닌데 저런 초가지 같은 곳에서 우리 모삼열 선교사님, 그다음 몇 명의 그 거리에서 전도받은 분들, 그 다음에 이길함 선교사님, 서상윤 이런 등등의 몇 명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이, 종로 5가 어디쯤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이 우리 교회 역사의 시작이죠. 그렇게 예배를 지키고 계속해서 이어져 와서 여러분 120년사, 우리 교회 120년사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어떤 학교를 졌고 어떤 위원회가 뭘 했고 라는 것도 나와 있지만 제일 중요한 줄기는 뭔지 아십니까? 처음에 예배를 어디서 드렸는가, 그 다음 예배는 어디에서 드렸는가, 그 예배는 몇 명이 모였고 어떤 말씀을 전했는가가 가장 중요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 예배를 지켰기 때문에 우리 연동교회가 지금까지 온 것이죠. 만약에 그럴 일은 없다고 저는 믿지만,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우리 연동교회가 저는 계속해서 역사를 이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우리 연동교회가 그 중간에 만약에 역사가 끝나게 된다면 그 역사책에 마지막을 뭐라고 기록할까요? 어떤 큰 회사의 건물이 팔리게 돼서 연동교회는 이제 더 이상 교회를 운영하지 않기로 하다, 이렇게 쓸까요? 아니요. 우리 첫 번째 연동교회 역사의 첫 번째 페이지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1894년도에 우리 모삼열 선교사님과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기로 시작하다라는 것이 우리 교회 역사고요. 이제 마지막 역사를 만약에 써야 된다면 그 역사의 기록도 예배에 대한 기록으로 맞춰야 됩니다. 저는 이 예배가 단순히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구원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 가운데 진정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예배가 곧 선교다라는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진실하게 드리는 예배는 열방을 변화시키는 힘이 생기는 것이고요, 땅끝까지 주의 이름을 선포하는 그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예배를 통해 열방을 향한 예배자들이 지금 이 자리 곳곳에 서서 우리 모두가 밟는 땅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곳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전히 곳곳에 주님을 예배하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아무도 주 앞에 헌신하고 찬양하고 증거하지 않는 곳이 여전히 많습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 이곳에서 우리가 먼저 예배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열방을 향해서 선교적 마인드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이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찬양으로 그러한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전히 곳곳에 아무도 주님을 부르거나 예배하거나 찬양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을 향해 주여 저를 보내주십시오. 주여 그것을 위해 우리 교회가 선교를 하겠습니다 라고 외치기 전에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대로 지금의 이 자리 가운데,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주님 앞에 뜨겁게 그 주님을 향한 열정을 보일 때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될 것이요, 이 예배가 바로 그 선교의 출발이 될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물의 바다 덮음 같은 주를 알아가는 예배와 지식과 그 능력이 곳곳에 예배를 통해 드러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받는 모든 땅을 주를 예배하는 곳으로 만들 수 있도록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오늘 한 주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게 하시고 그 가운데 더욱더 주님의 능력으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저희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아니하며, 아무도 찬양하지 아니하며, 아무도 헌신하지 아니하며, 아무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증거하고 찬양하며 주를 헌신하고 주를 예배하는 자로 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밟는 모든 땅에 주를 예배하는 땅으로 만들어주시며 우리가 드리는 이 열정 있는 예배를 통해 저희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여 고백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 저희들 이 예배를 통해 오직 곳곳에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 열방을 향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세상에 묶여 세상과 우상과 우리 인간의 타락과 무지함과 우리의 주여 죄악으로 저희들 결코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을 주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받는 삶을 살았던 저희들이 결단하고 주님 앞에 주여 더욱더 주여 다짐하며 나아갈 것은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 있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주님께서 저희와 자유와 해방을 주셔서 그 가운데 주님을 참으로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리로 허락하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선교의 출발을 알리게 하시고 열방을 향한 주님의 사랑
예배 주인 되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땅에 묶여 세상과 우상 가운데, 또한 우리 안에 있는 타락과 죄악과 무지함 가운데 저희들 그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케 하시며 새로운 생명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를 위해 우리에게 원하신 주님의 명령이 저 멀리 오지로 선교를 떠나라, 내가 너희에게 부른 소명대로 사명대로 살아가라 라고 하기 전에 먼저 이 자리를 지키게 하심을 저희들 알고 있사오니,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있는 예배자로, 주님 앞에 경건한 예배자로 먼저 서는 자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고, 아무도 헌신하지 않고, 아무도 찬양하지 아니하고, 아무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 주님, 그곳에 가기 전에 먼저 이 자리에서 주님을 바로 증거하고 찬양하고 헌신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는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바로 이 예배 자리가 선교의 출발임을 깨닫고 그 열방을 향해 결단하는 이 예배 자리, 헌신의 자리, 주를 증거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그렇게 세상의 파송을 받아 한 주를 살아가는 저희가 밟는 모든 땅에 주의 예배가 세워지게 하시고 이를 통해 주의 영광만을 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치유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배를 통해 열방을 향한 살아있는 예배가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드려져 더욱 복음의 전파가 곳곳에 이루어지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모든 연동의 권속들과 그들의 가정, 그들의 일터, 이 교회, 더불어 해외 곳곳에 있는 연동의 디아스포라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